너는 눈을 들어 보라. 너는 눈을 들어 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서 있는 그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바라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고 이동을 해서 헤브론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이르러서, 그 지시한 땅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한 땅은 축복의 땅이죠. 그래서 티끌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 많은 자손을 내가 내게 주리라, 복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고 소망이 넘칩니까? 예배에 나올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오늘 예배는 그냥 앉았다 가는 예배가 되어지고 잠시 머물러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예배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바라보라고 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소망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지를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고 바라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가 불안한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피곤한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질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방향으로, 그리고 그 땅에 이르러서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그런 예배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요, 그 시작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작에서부터 잘못되어져 있었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먼 곳으로 와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과정과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모든 부분들을 점검해서 내가 어디서 잘못됐지?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계신 분들은 확신과 담대함을 얻고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교정하십시오. 예배는 교정의 시간이에요. 수정의 시간이에요. 돌이키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 속죄제가 드려졌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가 항상 있었잖아요, 구약제사에. 그거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의 한 부분은 회개예요. 돌이켜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또 생각이 바뀌어지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다 가지 마시고, 멍해 있다 가지 마시고, 잠 깨는 시간 갖지 마세요. 이 11시부터 12시 잠 깨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어디 놀러 갈 생각, 누구 만날 생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내 인생을 정말로 진리의 그 빛 안에서 말씀하셔서 조명받는 시간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갖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 믿음, 신앙생활의 조상이 된다는, 샘플이 되는, 가장 시조가 되고 근원이 되고 가장 좋은 예가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근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에 아브라함은 너무 맥락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12장 1절을 한번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읽었었던 그 땅도 지금 하나님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그리고 걸어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죠.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되었었던 말씀이에요.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13장 14절 한 장만 또 다시 넘기면 돼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작은요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인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내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이에요. 소명받지 않고 시작되어진 사람은 없어요. 소명받지 아니하고 교회되어진 사람은 없어요. 다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어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상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택하심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배경이 특이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것이 여호와께로만 국한되어집니다. 이 부르심이 오직 여호와의 의지로만 국한되어지고 여호와의 그 홀로 주권적인 선택으로만 국한되어져요. 내 시작이,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 땅은 불신앙의 땅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예배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태도들이나 행동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의 아들로.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보고 자라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우상적이에요. 극히 비신앙적이란 말이에요.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룰 만한 그런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생각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더 선한 것이나 더 뭔가 거룩한 것이나 뭔가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이 하실 만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은, 내가 축복의 대상이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지 않냐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않냐면 이 시작을 알지 못하면요 중간에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만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결단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그리고 지금도 지시하여 바라보라고 하는 땅도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롯과의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롯하고 이 아브라함이 같이 지내게 되어진다. 롯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마 아브라함에 대한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 그 조카 롯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명절 때 이렇게 서로들 가족끼리 만났죠. 친척이잖아요. 친척들 중에서 친한 친척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같이 딱지치기를 했든지 구슬치기를 했든지 뭐 불장난을 해서 그냥 큰 불을 한번 냈다든지 뭔가 추억이 있어서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거든요. 뭔가 기약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확실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버지도 함께하고 부인도 함께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부터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하란으로 갔거든요. 그 하란에서 오랜 세월을 있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롯이 같이 온 거예요. 애굽도 같이 갔고 애굽에서도 같이 나왔어요. 그런 그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가축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가축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사실 롯은 부름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롯은 소명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롯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롯이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주니까 곁들여서 누구도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롯도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주하는 땅이 이 그 불을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풀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을 그 관리하는 목자들끼리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 다시는 못 보는 상황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형님이니까 네가 그럼 먼저 땅을 선택해 보아라. 그래서 이 롯이 싹 둘러보니까요, 이 소알 땅에 소알 땅에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13장 9절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계속해서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고서 롯이 이쪽 지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져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큰 죄악, 큰 죄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인류 역사상 멸망의 땅으로, 멸망의 도시로 이렇게 예표되어질 만큼이나 굉장히 어떤 이미지가 있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을 롯이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정할 수밖에 없죠. 왜? 여호와의 지시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지시가 없으면, 여호와가 바라보라고 한 게 없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요. 여러분 물이 많아요. 물이 많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화려한 땅입니다. 서울에, 우리나라 같은 서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꿈이죠. 환상의 땅입니다. 놀 것 많고 노는 물이 다른 땅이에요. 가고 싶은 거예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가는 길을 보십시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도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에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었더라. 여러분 지금은 소돔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선택한 길이 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 소돔으로 가고 있고 마침내 소돔에 이르게 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소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니까 지시하지 않아요. 바라보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없어요. 지시하는 삶의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볼 때 편하고 좋고 살만한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의 결과가 어디다고요? 소돔이에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심이 있었느냐? 롯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쫓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그 축복에 곁들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땅, 그 땅에 이르러서 옮겼더니 점점점 어디로 간다고요? 소돔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이 있느냐, 부르심이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같이 이곳에 있지만 부르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로신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지만 로신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아버지가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가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부모님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도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입니다. 그래서요 1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시작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좀 전의 내용과 좀 전에 그 부르심과 연관해서 한 가지 부를 설명하자면 아버지, 고향, 친척, 아버지 뭐 하라고 해서 떠나라고 했어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른 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과 가장 친한 롯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너는 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눈을 들어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바라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 놀라움과 우리의 부르심의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모두가 같은 은혜를, 같은 생각을, 같은 결단을,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 달라요. 그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내적 증거들이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만큼 가장 중요하고 또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소명이 불확실하면 모든 것도 다 불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그 영적 체험들이 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나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사는지, 이 내적 소명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롯이 되지 마세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뻔한 결과에 처하게 돼요. 롯과 같은 결론에 처하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내가 좋고 바라고 또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럼 뭐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선택 그 자체가 이미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상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지고 볶고 깨트리고 부수고 이끌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르신 사람이에요.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뭔 짓을 해도. 롯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그거 막지 않아요. 그러나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청하여서 그 사라가 그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놀라게 하죠. 바로를 굉장히 위협하죠. 공포를 주죠. 그래서 왜 내가 나를 때 이런 일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선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줘서 보내게 하는 이 간섭은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부르신 사람을, 소명한 사람을 그 절대로 놓지 않냐하셔요. 간섭하시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괴롭히고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좋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좋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롯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장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요,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짜증내든 아이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그냥 우리 부모 마저 하면서 하여튼 부모든 간에 아이들은 자유가 없어요. 왜? 묶여있죠. 부모가 통제 아래 있으니까. 근데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또 아이들이 또 안쓰럽잖아요. 그냥 중고등학교 그냥 계속 학원 가라, 공부 안 했냐, 공부해라 막 계속 챙기니까 아이들 이제 대학만 가면 우리 부모들도 대학 가면 좀 자유롭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잖아요. 그런데 막 놉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취업합니다. 돈이 생깁니다. 자유가 더 많아지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부모한테 용돈 받았거든요. 용돈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힘이 생겼어요. 자유가 생겼어요. 막 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혼이 늦어져요. 30대 막 40대 되어질 때까지 결혼이 늦어요. 그럼 20년 동안 자유를 누리거든요. 20년 동안 악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술 먹고 하여튼 왜? 통제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또 이제 붙들리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10년 20년 가요. 죄 안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 애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자유의 기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빨리 결혼시키세요. 예수 믿는 가정들은 빨리 결혼시키세요. 아이들 대학 졸업하면 바로 결혼시키세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유가 좋은 것 같지만 소명이 없으면,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상관하지 않으셔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에 이른다고요? 옮겨 어디에 이르렀다? 소돔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13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이 보게 한 땅으로, 바라보게 한 땅으로 가는 것,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 우리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니까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요. 낭만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사람이 좋다 보니까 동생한테 양보를 하고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뭔가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들에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게 하지. 여러분 뭔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 소명으로 이끄시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예요. 근데 그 지시와 그 바라봄의 그 비전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끄심의 규모가 어떻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을 바라보게 하는 그 규모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소할 땅,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향하였었던 롯은 소돔에 이르러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그 규모가 비교도 되어지지 아니하다는 거죠. 땅의 티끌과 같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 먼지거든요. 미세먼지거든요. 황사. 오늘날 같으면은 여러분이 황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인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관한 한 점검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자유로운가? 주일날 교회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이상하게 내 삶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묶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그 소명에 관한 한 어떤 다른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런 내적인 부담감이 없어요. 영적인 책임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부르심에 대한 책임도 없고 거기에 대한 죄책도 없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도 편하게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압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시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한 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리트머스가 있어야 돼요. 리트머스 종이가, 표지가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내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어떻게 그런 결단들을 내릴 수 있어? 이런 게 하나도 들려지지를 않아요. 오늘 바라보라 했는데 바라보라고 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지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소명에 대한 의식 자체가 무효하고 그 소명 자체가 내 스스로 아니면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 생각해도 틀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마치 롯이 아브람과 여기까지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요 분명한 이 소명에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롯이 아브라함을 뭐 한 다음에요? 떠난 후에. 이 소명은요 그 자리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데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떠났어요. 소명은 분리를 요구합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방식, 행동하는 행동들, 생각들 그대로 두고서 있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 12장 1절에서도 역시 뭐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오늘 마지막 롯과 떠난 후에 뭐가 나와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떠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소명에 관한 한 우리의 확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있는가, 내가 떠났느냐, 분리되어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결합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분리하지 아니하고서, 아무것도 떠나지 아니하고서, 아무것도 헤어지지 아니하고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아니하고서 신앙생활은 불가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의 지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떠나세요. 심지어는 본토, 고향을 떠나야 되고요, 아비를 떠나야 되고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오늘 마침내 롯하고도 헤어졌어요. 롯하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힘든 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일의 거룩함과 이 일의 축복과 이 일의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가까운 것, 가장 익숙한 것, 가장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것으로부터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리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뭐 하지 못해요? 순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냐면 다 떠났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애굽에 갔다가 들어와서도 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 땅에 이르러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이삭을 바치는 것도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제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런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났으니까. 본토도 떠났어요. 근거도 없어요. 아비도 떠났어요. 롯도 떠났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라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확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땅,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한테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리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도 되는 그 안전함과 확신과 우리 안의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다 떠났기 때문에 의지할 이 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떠났으니까. 누구 사랑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밖에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리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밖에는 내게 말씀해 주실 리가 없어요.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이르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항상 묶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소명과 이 소명 안에서 모든 것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룬, 그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도 없지 않냐? 없느냐? 네, 나는 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을 선택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줄 리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든지,
생각이 많고 정보가 많고 그래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분리하지 아니하면,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롯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결국 롯의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나 롯마저도 떠나야 돼요. 떠났을 때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누가 바라보라고 한 땅밖에는 바라볼 수 없어요. 누구만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순종이 어렵다고요? 에이, 순종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순종은 쉬워요. 왜?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순종이 어렵다고요? 순종은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면요, 순종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보라 하신 이 땅으로 아브라함은 갑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떠나고 남은 건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과 부르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삭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쳤냐고요? 바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낳을 수 없었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겼고 아브라함 100세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낳을 것이라,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근데 주셨는데 이 아들 왜 못 바칩니까? 바치죠. 쉬운 거예요, 순종은.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땅 팔고 집 팔아서 교회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땅 팔고 집 팔라? 못합니다. 우리는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라보라고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으로 우린 요 대목만 그냥 좋아하라고 받아요, 말씀으로.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 떠나야 함,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 결론 속에서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은 예배가 됐어요. 그 간절함은 예배가 됐어요.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외에는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기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성공적인 하나님의 그 소명의 부르심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봐라. 얼마나 복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시고, 또 내가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이가 없는지를,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어리석은 롯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그러나 롯이 떠나면, 우리 안에서도 롯이 떠나면, 우리 안에서도 내가 떠나면, 내가 부인되어지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